제가 인스타에도 가끔 올리고 있는데 요즘 학교 방문 사역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어요.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그 기도 모임에 찾아가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간식을 사주기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말씀보다는 간식을 좀 더 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신탄진 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대략 학생들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간식도 사갔습니다. 원래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건데 다 빵꾸를 내더니 저한테 넘겨서 제가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아무튼 예배 후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주 깊은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3들은 아무래도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대학 입시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제일 많이 내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발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말이죠. 청소년 시기에 꿈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꿈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뭐 그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어쨌든 꿈이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게 되죠. 아이들, 학생들의 꿈을 들어보면서 저도 학창 시절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도 은근히 꿈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런데 요즘 하랑이가 자기는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꿈꿨던 적도 있었고요. 고등학생 때는 잠시 이제 삐딱선을 타면서 음악을 하겠다, 기타리스트가 되겠다라는 걸로 부모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싸워서 졌죠.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다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턱 밑까지 차오르는 바람에 특별히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멀쩡히 잘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고 학점은행제 학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인생 중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의 지금 이 자리는 개척교회 목사고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중요한데 사람의 꿈은 성취되는 경우보다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깨면 사라져 버리는 꿈처럼 우리 사람이 꾸는 꿈은 대개 이루어지기보다는 깨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꿈은 우리의 꿈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꿈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올해 12월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다 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저는 이 세 가지 약속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 전에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세 가지 약속이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이 없었습니다.
복이 되기는커녕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손해를 봐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21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 죽은 것 같았던 그 부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이 출생하게 하셨죠. 그리고 21장의 후반부는 복과 땅에 대한 일부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이게 겨우 성취라고 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작고 미약한 성취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커녕 이삭 하나밖에 없었고요. 가나안 땅 전체는커녕 결국 그가 얻게 되는 기업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아 보이는 성취가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정말로 주시겠구나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고요. 또 오늘 하나님의 또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장래의 일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지켜보면서 아비멜렉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그냥 인사치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23절이 이것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아비멜렉이 요구했던 맹세의 범위입니다. 아비멜렉은 단지 나에게만 잘해주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요구했죠? 내 자식과 내 자손들까지도 후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사실 조금 더 먼 후대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말은 후손을 이야기하고요.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은 후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주 먼 미래까지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잘해달라라는 맹세를 요구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잘되고 번영할 것이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런 맹세를 요구해 온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와 내 후손과 후대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아비멜렉은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진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고서는 그의 인생이 설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자, 서로 언약을 맺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한 나라의 왕이 눈여겨볼 정도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먼저 언약을 맺자 찾아올 정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재산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축과 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재산의 증가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미하는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주로
외적인 모습으로 많이 드러났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와, 저 사람의 이 재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평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의 평판과 또 거룩한 삶의 감명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자기 집에 막혔던 태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세가 되었던 사라에게서 자손이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아비멜렉은 확신했던 거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그와 화친을 맺는 것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분적이지만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바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방 민족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속사적인 단계로 봤을 때 지금 아비멜렉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성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화친을 맺고자 했다는 건 바로 이 부분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주 작은 성취가 있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정말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보고 다른 왕이 찾아올 정도로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복으로 삼아서 세상이 우리를 흠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로 나아와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삶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자체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사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네, 이런 걸 좀 자신 있게 해서 더 웃기는데 이 소심함을 언제쯤 이길 수 있을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 다음 뭐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자,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아무튼 무슨 찬양인지 알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복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말이
곧 우리가 받을 복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융성하게 만들 생명의 씨앗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우리는 복이 되어 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찍었더니 뭘 찍어도 다 정답이고, 막 주식을 샀더니 내가 사는 주식마다 막 200%, 300%막 올라버리고, 또 로또를 샀더니 그 중에 6개가 다 맞게 된다. 그런 의미의 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까? 뉴비 모임을 통해서 배운 지체들은 배웠을 텐데요. 복음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나와 내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해 가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십시오. 복음은 먼저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당장 우리에게 뭔가 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변화의 시작점이죠. 뿌리가 뽑혔던 나무가 다시 땅에 심기면 자연스럽게 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께 심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바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교만이 물러갑니다. 낮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늘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다가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겠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도 복음은 우리를 회복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요. 또 내 자신을 너무 심하게 자학하지도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수록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부정적인 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20살 때 늘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늘 이런, 넌 뭘 해도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속에 부정적인 소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평안한 음성이 남게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 마음이 고요해졌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갈수록 우리 삶에는 당연히 변화가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요. 특별히 이 복음은 하나님 백성 특유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번 노력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싶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결실을 내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이 학생이라면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일에도 우리는
성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일에도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든 작든지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갈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도 좋게 만드는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죄를 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은 우리가 다른 이웃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좋아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원래 모든 행복은 돈의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만드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든지 많은 것이 없든지 항상 그 관계를 바탕으로 기뻐할 수 있더라. 행복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은 더 나아가서 재물과의 관계도 바르게 만들죠. 이전에는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신이었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라며 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돈은 나를 구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과적으로는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만들죠. 이전에 나에게 세상은 불만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무언가를 하게 될 거예요. 복음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 묘사를 들으면서 내 삶은 안 그런데 라고 괴리감을 느끼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복음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입증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복음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죠. 또는 그 복음의 명령과 가치가 충분히 내게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래 어중간하면 힘듭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4개의 영을 다 할 줄 알거든요. 자유형도 할 줄 알고, 배영도 할 줄 알고, 평영도 할 줄 알고, 접영도 할 줄 압니다. 제가 이 4개 중에서 제일 못하는 영법이 뭔지 아세요? 배영을 제일 못합니다. 배영을. 배영을 하는데 계속 물을 먹어요. 그럼 지나가면 선생님이 저 턱 땡기세요. 턱 땡기세요. 그럼 땡기는데 자꾸 코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쳐준 배영의 방법은 잘못되지 않았겠죠. 그럼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어중간한 거예요. 내 영법, 내 자세가 어중간하니까 원래는 되게 편하게 떠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법인데 그 영법을 하면서 제일 힘들게 고통받습니다. 수영하다가 자, 이번에 배영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배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중간할 때 힘듭니다. 정말 그 복음의 명령을 우리가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날개가 돋친 것처럼 날아오를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세상에 대한 여러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며 방황할 때 우리는 복음의 명령을 어렵게 느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거 하는데 25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한두 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또 감사하게도 4명의 지체를 양육반 수료를 시키는데 10주 훈련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10년, 20년 단위로 꾸준히 복음 안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어중간하게 따르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 순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히 배울 때, 와, 복음에 이런 약속도 있었어, 복음에 이런 명령도 있었어,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갈 때,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진짜로 복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 때 세상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방식은 무언가 세상과 다른 것이죠. 아니, 무언가 세상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거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겠죠. 저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가 전진해 왔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요,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부요하게 지어져 가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소위 another 레벨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되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흠모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가장 정확한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게 될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우리는 마침내 복이 될 것과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본문은 땅에 관한 작은 성취를 보여줍니다. 자, 앞의 이야기는 복에 관한 성취였다면 나머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 관한 성취를 보여주죠. 굉장히 작은 성취이지만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자, 뒷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그리팅 시간에도 조금 설명하긴 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실생활에서는 전혀 안 쓰는 표현입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기업은 그냥 동음 이의어일 뿐이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한자어 자체는 터 기자의 일업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먹고 사는데 근간이 되는 업인데 이게 사실 구약에서는 땅을 의미하거든요. 먹고 사는데 근간이 되는 땅. 땅인데 왜 업이라는 한자를 썼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로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실 몫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에는 각각 너희 몫에 땅이 있다. 너희가 그곳에서 그 몫을 일구면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게 구약의 약속이라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이 기업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몫을 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일자리도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주신 것도 기업이 됩니다. 배우자를 주신 것도 기업이고 자녀를 주신 것도 기업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기업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 백성에게는 약속된 땅, 하나님 나라가 바로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을 적용할 때 많은 분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중간 단계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도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기업도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의 의미를 정리했을 때 본문의 정황을 드디어 우리 삶에 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정리했을 때 본문의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맹세와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기업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서로를 후대하기로 친절을 베푸기로 맹세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우물 하나 뺏긴 것 같고 별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물을 파는 것은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파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지하수가 어디에 있는지 탐사해 내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도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뭐 이제 레이더나 아니면 지진파 탐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쯤 있을 거야라고 꽤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00%는 아니래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대충 지형을 보면서 또는 경험을 보면서 이쯤 있을 거야 라고 파는데 거기서 물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딱 1m만 비껴나가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물을 찾았고 발견하고 파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몫이 되어야 할 이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힘으로 강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자이자 나그네 신분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보복이 두려워서 항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옵니다. 25년 동안 한 줌의 땅조차 얻지 못했는데 심지어 자기가 판 우물조차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맺는 이중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위협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로부터, 여러분의 고용주로부터
또 여러분의 집주인으로부터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 곳이 또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입히는 곳입니다. 구원해야 할 대상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인 거죠. 사실상 복을 전해주라는 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너랑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진짜 내가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우리의 것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만 보다가 다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한번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께 모든 것을 들여 따라가는 것이라고 알게 될 텐데, 근데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을 따랐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닐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진하게 살았다가는 이미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죠. 자,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업을 받는가와 더불어 그렇게 받은 기업을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처음 받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왜? 그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핵심 키워드는 언약과 맹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언약과 맹세라는 표현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항의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편한 대답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유를 물어보죠.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새끼 암양 7마리를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맹세라고 하는 숫자가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발음입니다. 둘 다 세바라는 발음이죠. 7도 세바고 맹세도 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어는 세바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세바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에요. 그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맹세, 완전한 보증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1절은 그 두 사람이 바로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세바란 말이 나오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죠.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첫 기업입니다. 굉장히 작죠. 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작은 기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작은 기업은 전쟁이나 패권 다툼이 아니라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언약과 맹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수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언약과 맹세는 아비멜렉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바로 이 맹세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 맹세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맹세가 더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다 맹세였죠.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맹세입니다.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맹세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맹세죠. 그리고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맹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맹세를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보증해 주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네, 왜 맹세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 네가 반드시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아비멜렉의 맹세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존재합니다. 아니 이 사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맹세가 아비멜렉의 맹세를 통해 드러난 사건이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맹세를 하려고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맹세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죠. 아비멜렉이 기업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언약과 맹세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첫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받을 거고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로 기업을 수여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죠. 좀 어렵죠?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그냥 아비멜렉 인간의 맹세였다면 아비멜렉이 죽고 나면 이 맹세는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도 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나중에 이삭이 어디서 삽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삽니다. 그리고 야곱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브엘세바로 여기죠. 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 브엘세바는 다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죠. 정말로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죠. 적용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기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단지 영원한 천국만 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몫을 지켜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한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맹세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맹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들을 항상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우리가 이 맹세를 진짜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도 안 굶어 죽고 먹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더 잘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몫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셔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가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높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충분히 높임받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명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정을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맹세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음을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끄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안전하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거라고요? 맨날 손해만 볼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살아도,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도 우리의 몫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칼과 위협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도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특별히 이 기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보증으로 주었잖아요. 이 7 암양 새끼를 보증으로 체결된 언약조차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결된 언약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해 주신 그 언약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보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안전하죠. 자,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안식이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에셀 나무는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는 나무입니다. 땅 밑 30m까지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막같이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고요. 특별히 주변에 우물처럼 좋은 환경이 있다면 이것은 최대 10m까지도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쉴만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나무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큰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이 브엘세바에 이제 오래 거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쉴만한 곳과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첫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처음으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려는 이유,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되찾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맹세와 언약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도 존재합니다.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일도 있겠죠. 그 꿈도 소중합니다. 절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하게 될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될 날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가장 소중한 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꿈이 좌절될 때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항상 이 꿈은 남아있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안식은 사실 모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안식도 성경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안식은 다 모형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어서 나와 함께 안식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맹세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분이 이 맹세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이 땅에서의 기업과 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얻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